아멘. 예, 말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송이 계속되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네, 요 불도 꺼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뉴아트 바이블톡의 신동일 형제입니다. 오늘 김호 정보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죠?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어디 갈까 하다가 그 커피숍에 갈까, 뭐 여러 가지 집에서 하면 애들이 분명히 방해할 테니까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육센터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에 끝날까 막 고민했는데 11시 정도에 9시부터 1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용희 형도 아까 시작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일까지더라고요. 이건 끝났고 그 전임분들의 컨퍼런스는 끝났고 또 싱글 컨퍼런스가 있어서 연속해서 참여하시느라고 김호 정보마 목사님 부부께서 현재 안 계시고 매우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파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은 게 7월 22일이거든요. 7월 22일 설교 부탁을 받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게을러지고 또 기도하는 것에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던 제가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통로가 되고자 제가 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몸도 안 좋아서 운동하는 것도 체크하면서 3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3주가 흘러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이 시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올해 이 3주 기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 시편 보면서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말씀 구절은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이고요. 말씀은 제가 다 찾아서 놨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악한 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악한 꾀, 저희가 관심을 따르면 안 되는 악한 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에게 해가 되면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꾀,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기, 그렇죠? 사기. 또 요즘인지 하여튼 최근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다, 그렇죠? 되게 하는 일이지만 사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꾀가 정말 악한 꾀, 뭔가를 좀 교묘하게 하면서 나에게 이롭고자 하는, 또 누군가에는 결국에는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행위가 저희가 따르면 안 되는
복된 자로서 따르면 안 되는 행위이고, 또한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법으로 금한 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라고 분류하시는 음란한 부분, 또 속이는 부분, 미워하는 부분, 거짓말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높아지고 누군가를 부려야 되고 항상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 말 표현, 그리고 질투하는 행위도 저희가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자리,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즐기고 묵상하는 행위가 복된 자의 행위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가요? 네,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네. 나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눠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복되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복된 게 뭔지는 알 것 같다. 근데 나는 복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 회사에서 그 무슨 독서 동아리라는 곳이 있어서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난 7월 달에 이런 주제로 책을 읽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되게 매력적인 주제잖아요. 근데 약간 결정이 담겨져 있죠.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는데,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법을 탐구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책을 선정하셨던 분이 본인의 행복지수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설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풀었죠. 설문이 한 두세 개 됐거든요. 설문을 풀면서 이렇게 살짝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그 점수를 보면서 이거 난 별로 안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뽑았습니다. 상진이 형이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4번부터 6번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재선이 형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질문들이 어떠세요? 좀 심오한 질문들이죠. 근데 이 질문들에 대답을 높게 할수록 더 나는 긍정적이다 라고 대답을 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배제한 거에는 뭐 운동도 있고 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질문들의 점수를 높게 주기가 어려운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제자로 산 지도 오래됐고 제자로 지금 살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 회사 일은 하는데 뭔가 만족스럽진 않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많은데 그 중에 성장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리의 통증으로 병원도 많이 갔고 뭐 개인 PT도 해봤지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키우는 것은 지치고 힘이 많이 든다.
제가 최근에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서 좋지만 빚이 늘어서 생활이 빠듯해서 즐겁지만은 않다. 이런 내용들의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근데 하지만 행복하고 충만하고 저의 삶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에 맞게 조금씩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또 표현하면 제가 저의 삶의 중심인 거죠. 중심이 되어서 직장일도 열심히, 내가 열심히, 내 건강도 내가 병원도 열심히 다녀보고 PT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도 제가 생각하는 분리수거 어떤 부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는 때로는 저에게 우울감도 주고 때로는 후회도 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게도 하는 그런 저만의 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 순간 우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울하고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과 더 점점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 내면에 더 집중하고 나와 세상의 한계를 더욱 보게 되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을 복된 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또 제가 행복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또 사이트에서 그 지수 검사를 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내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또 보게 됐는데 그게 시편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네, 제가 왜 이 구절에 공감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세상의 임금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왕이겠습니까? 전 마차도 없고 신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저는 제 육신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제가 생각한 대로만 사용한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과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왕과 크게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가질수록 그 가진 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모를 꾸미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배제된 나의 삶의 계획, 홀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음모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반대의 방향이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직장일, 이직에 대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나의 커리어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것 없이 이렇게 잡서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매력적인데? 이거 좀 월급을 더 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의 이직 타이밍인데? 이런 걸 노려가면서 이력서도 내보고, 최근에 제가 면접도 연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동해서 하나님이 지금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 믿음, 확신 없이 그런 면접도 최근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마음이 줄어들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끊어버리고 싶은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며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되지?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참 맞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의 내면에 포커스해라. 너의 내면에 귀 기울여라. 뭐 이너 셀프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많은 책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좌절, 또 불안함, 실패감과 같은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며 저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의 한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저희가 갈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결합해서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7월에 있었던 어떤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말씀이겠구나라고 많이 이렇게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네,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이 구절은 사실 부담되는, 저에게 어떤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내 뜻을 다해야 된다에 이렇게 포커스하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뒷부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부분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행위들, 이렇게 노력에 더 많이 포커스하게 되면서 저한테는 사실 기쁘게 다가오기는 좀 힘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차치하고 이 구절을 정말 실천했던 성경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이렇게 힘들 때 모든 불안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또한 가깝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편 5편에 5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6편 2절부터 3절.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뻐했습니다. 시편 5편, 9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9편 1절 2절.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베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설교의 주제는 My Best Friend입니다. 여러분들의 베프는 누구인가요? 네. 여러분들 베프와 뭘 하세요? 시간을 보내시죠. 네. 베프와 있으면 즐겁죠. 네. 베프와 있으면 이렇게 긍정적이 되고 베프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그의 선함에 기뻐하고 그의 어떤 관심에 또 감사하고 때로는 그에게 막 힘든 표현들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받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를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베프를 저희는 원합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가 저희의 베프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들도 저희의 베프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부모님이 저희의 베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근데 저희 그런 베프들 중에 최고의 베프는 하나님이 저희의 최고의 베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저희 울분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저희 한계를 성토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선한 계획을 저희가 신뢰하며 이런 그 관계를 밤낮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저희가 행복하게 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저희 삶에 베풀어 두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저는 이 저의 결정과 이렇게 깨달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깨달음과 이 마음은 하루 이상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을 3주 동안 갖고 살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겠다, 기도하고 자겠다라는 결심들이 쉽게 흩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쉬고 싶다는 유혹도 들었고 가족들을 돌보다 보면 이렇게 쌀이 또 없더라고요. 쌀을 또 사러 가야 돼요. 쌀 사고 나면은 또 이것저것 뭐 마트에 있는 것도 좀 보죠. 그리고 집에 오면은 11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뭔가를 막 이렇게 새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좋은 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근데 애들도 돌보다 보면 뭐 지치게 되기도 하고 또 회사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출근하면 또 상사가 저희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잖아요. 그의 말투, 그분의 어떤 옆 사람의 어떤 이렇게 성향 이런 걸 볼 때 좀 은혜로워지고 싶지 않다. 인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도 또한 너무 많이 들고 육체적인 유혹들도 유혹으로부터 사실 매일매일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삶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결정과 나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서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이 저희 일상교회를 더 강하게 하셔서 모두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11절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